통도사는 영축산 아래인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습니다. 영축산의 본래 이름은 취서산인데 현재 이름으로 바뀐 것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한 인도의 옛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을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례를 봉헌한 불보사찰로서 법보사찰인 해인사,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함께 한국의 삼보사찰 중 하나입니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즉 646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장은 당나라로부터 부처의 두골, 치아 등 불사리 백알과 부처가 입던 비라 금점가사 한 벌을 가지고 귀국한 후 진신사례를 안치할 곳을 찾던 중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 동쪽으로 날려보냈더니 얼마 후 오리는 한 송이 칡꽃을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장은 칡꽃이 피어있는 곳에 절을 세우라는 부처의 뜻을 깨닫고 흰 눈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칡꽃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니던 어느 날 양산에서 좀 더 들어가는 취서산에 이르러 보니 큰 못이 있었고 그 못 주변에 신기하게도 두 송이의 칡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자장이 이곳에 절을 세우니 바로 통도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은 후 인조 19년 즉 1641년에 우은대사에 의해 중건이 시작되었고 1725년부터 1757년 사이에 본격적인 중건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통도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의 모양이 인도의 영축산과 통한다고 해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석가모니의 진신사례를 모신 금강계단을 통해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진리를 통달해 일체 중생을 계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통도사는 서에서 동으로 굽어 흐르는 큰 시내를 따라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중심축으로 크게 세 개의 영역이 활처럼 휘어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산전을 중심으로 천왕문에서 부리문에 이르기까지의 하로전 영역,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부리문에서 세존비각에 이르기까지의 중로전 영역, 대웅전을 중심으로 세존비각 위쪽의 상로전 영역입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차량으로 경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그보다는 일주문까지 500여 미터에 이르는 아름드리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훨씬 운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도사 경내가 시작되는 곳에 일주문이 있습니다. 통도사의 일주문은 부산 범어사의 일주문, 합천 해인사의 일주문과 함께 한국 사찰의 대표적인 일주문입니다. 현판에는 영축산 통도사라고 적혀 있는데 흥선 대운군의 글씨입니다. 좌우 기둥에는 국지대찰과 불지종가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며 불가의 종갓집이란 뜻으로 그만큼 통도사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주문 앞에 두 돌기둥에는 왼편에 이성동거 필수 화목, 즉 다른 성들이 모여 사니 반드시 화목해야 하고, 오른편에 방포원정 상료청규, 즉 가사입고 삭발했으니 언제나 규율을 따라야 한다라는
스님들에게 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왕문은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봉안한 문입니다. 이 천왕문을 지나 부리문에 이르는 하로전에는 극락보전, 영산전, 약사전 등이 있습니다. 하로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 건물인 영산전은 보물제 1826호로서 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숙종 30년 즉 1704년에 중건된 후 여러 차례 보수되었습니다. 영산전 내부 주존불로 모신 석가모니 불상은 건물의 정면인 남쪽을 바라보지 않고 동쪽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뒤 후불탱화로는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입니다. 석가모니 불상 옆에는 영조 51년에 제작된 석가모니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크기가 각각 가로 1.51m, 세로 2.33m입니다. 진품은 통도사 입구에 있는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극락보전에는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고, 약사전에는 중생의 병을 구제해주는 약사열애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리문의 불이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리문을 지나 세존비각이 이르는 중로전에는 황하각, 용화전, 관음전 등이 있고, 관음전 뒤로 돌아가면 다시 용화전과 봉발탑이 있으며, 그 옆에는 해장보각이 있고, 용화전 뒤에 대광명전이 있습니다. 황하강은 원래 원나라 왕실과 고려 왕실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참배하기 위해 자주 통도사에 왕래하므로 이들의 숙소로 지어졌는데, 현재 스님들이 귀가하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관음전에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용화전은 석가에 출현해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미래에 출현할 미륵부를 모신 법당입니다. 미륵부는 현재 도솔천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데, 때가 되면 지상에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는 고려 말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약 2m 정도의 호분치를 한 석조 미륵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용화전 앞에는 2.6m에 달하는 형태가 매우 독특한 석조물이 있는데 이른바 봉발탑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제자 가섭존자가
석가모니의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인도의 개족산에서 미륵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는데, 용화전 앞에 설치하여 미륵불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해장보각은 자장율사에 진령이 봉안되어 있는데 진품은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광명전은 중노전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서 보물 제1827호입니다. 통도사 창건 당시의 건물로 추정되는데 조선 영조 원년 1725년에 중수되었습니다. 내부에 모신 분은 비로자나불인데 우주의 본체인 법신불로서 광명을 두루 비춘다는 뜻에서 건물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간 대광명전입니다. 오른쪽부터 5층석 탑, 해장보각의 조사문인 계산조당, 그리고 세존비각이 있습니다. 세존비각 안에는 금강계단을 중수하면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소장하게 된 내력을 자세히 적어둔 비석이 있습니다. 자장이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온 일과 임진왜란 시기에 사명대사가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둘로 나누어 금강산에 있는 서산대사에게 보냈더니 하나는 묘항산에, 하나는 현재의 계단에 그대로 모시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존비각 위쪽이 상로전으로 대웅전과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헌한 금강계단이 중심입니다. 대웅전은 금강계단과 함께 국보 제290호로서 사방이 모두 정면처럼 보이는 독특한 건물입니다. 동쪽 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웅전 현판이 걸려있고, 남쪽 면에는 금강계단 현판이 걸려있는데 흥선대웅군이 쓴 글씨이며, 서쪽 면에는 대방광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계단 쪽의 북쪽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법당과 달리 내부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는데 건물 앞 금강계단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봉헌한 곳이 5곳인데 통도사와 함께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사, 사자산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등을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금강계단은 방형의 이중기단 중앙에 악년과 복년으로 만든 대좌를 놓고 그 위에 석종형 부도를 모신 모습입니다. 금강계단이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금강과도 같은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금 가운데 최강을 금강이라 하는데 일반경에서는 금강을 능히 깨뜨릴 물건은 없지만 금강은 일체의 것을 모두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망상을 부수고 금강과 같은 굳센 불성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인멸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헌된 국지대찰 불지종과 통도사는 강원, 유런, 선운의 수행체계를 갖춘 총림으로 한국 불교 최고의 종합수행 도량입니다.